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던지실 성당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그 파노라마 같은 대하 드라마 성경을 역사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우리들이 그 말씀 붙잡고 당신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우리들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배운 지식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당신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육화하시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성경 강의 제목을 티란누스 성경 강의라고 붙였습니다. 티란누스는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성 교육을 시킬 때에 바로 티란누스 성경 강의를 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티란누스 성경 강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는 다른 성경 강의와 조금 다른 특색이 역사 순서에 따라서 한 흐름으로 읽는 입체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은 73권이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셔요. 비록 성경을 기술한 그 필자는 각기 시대와 역사를 달리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수미일관하게 하나의 맥으로 꿰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생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하나의 줄로 연결시켜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 성경 말씀은 하나의 신비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결시켜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소위 입체적 성경 공부 방법이고 혹은 역사 순서에 따라서 한 흐름으로 읽는 성경 공부 방법이다. 거기에는 이 트라이앵글 메소드, 역사성과 지리성과 또 신구약을 맥관통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즉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00년 전 팔레스티나 지역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과 섞여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리적 환경,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실제로 사셨어요. 이걸 우리가 고려할 때 세계 역사와 팔레스티나 지리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 오늘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날 가치 질서가 혼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관도 혼란스럽죠. 지금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해달라 지금 시끄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남녀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 법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성경적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큰 도전이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세상의 이런 혼란스러운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이다.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찬성하면 그냥 과거의 진리였던 것도 바뀔 수 있는 것인 양 세상이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운동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은 훨씬 폭이 넓어서 하느님의 가치 질서를 흔들어 놓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상들을 총체적으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성의 원리,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절대적 종교관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의 신앙을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양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야. 너희도 구원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유일신 사상으로 이 유일신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왜 하느님은 유일 절대의 신인가,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구약에 특히 신명기에서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종교다원주의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는 참으로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절대자인 신을 부정하는 사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절대자 신앙의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이 불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권에 관해서 교회는 탄생 초기부터 낙태는 살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줄곧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낙태가 어느덧 합법화되고 그런 일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임신되는 순간 그 생명체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임신된 영혼이나 성인이 된 우리 영혼이나 생명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권에 관한 진리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불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또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권은 절대로 비교의 상대가 아니라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온전한 사람이나 불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의 모상을 담은 숭고한 인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제도, 우리 가톨릭 말씀 진리를 토대로 한 가톨릭 교회의 정통적인 가족제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윤리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이유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인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느 한 귀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별명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별명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느님이, 사랑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절정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가? 자문자답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열쇠 이외에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혼자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하느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받기만 하고 말 것이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응답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하느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다음에는 그분께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 재미있어요? 아니면 어려워요? 좀 어렵죠? 예.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는데 공부 많이 한 학자들만 연구하라고 주셨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에서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이요. 우리가 그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쉽고 아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또 흥미 없이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흥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대하시라고요. 정말 말씀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제 차차 알아나가시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은 하느님 짝사랑의 편지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분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 받아놓고 읽으면서 좋은 사람 봤어요? 아니, 연애 편지 읽다가 좋은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느님의 짝사랑의 편지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요. 이 편지를 읽다가 좋은다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어떤 대모님이 대녀가 불면증 걸렸다고 걱정을 하니까 전화에 대고 뭐라는가 하면, 그러면 성경을 펴들어. 그럼 5분도 안 돼서 잠이 올 거야. 여러분, 그 대모님이 대녀에게
제대로 성경을 인도한 겁니까? 잘못 인도한 거죠. 성경을 수면제로 소개해 줬어요. 그 대모님은. 자, 그러면 하느님의 짝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말씀 사랑의 열정을 지녀야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읽을 때 열정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읽으면 안 되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성경을 입체적, 시공간적으로 공부하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팔레스티나 지역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 역사잖아요. 구원 역사는 인간 역사라고 하는 레일을 타고, 구원 역사의 기차는 인간 역사라는 기차가 달리는 레일에 같이 타고 달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왜?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 세상에 역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인간 역사라고 하는 기차가 달리는 레일을 구원 역사 열차도 같이 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땅, 또 시공간적인 역사 안에 내려오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역사와 지리 공부를 겸해서 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팔레스티나의 기후적인 배경은 어떤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로 두 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우기는 대개 11월부터 3월 혹은 4월까지,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우기에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이 나오죠. 요엘서에도 이른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를, 즉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어야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대개 과월절 즈음에서 보리 수확을 합니다. 과월절 즈음에서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럼 늦은 비도 와주어야 결실이 풍부하게 맺혀져요.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해서 필요하고 늦은 비는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팔레스티나의 기후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관찰을 하면서 왜 시대의 징표는 못 읽느냐 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동쪽 바람이 불어오면 그게 건조한 바람일까요? 습한 바람일까요? 건조한 바람입니다. 왜? 동쪽은 저 사우디 쪽에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어옵니다.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럼 서풍은 어떤 바람일까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지중해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그 기후와 또는 풍토에 대한 예비 상식을 가져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서의 차이, 춥고 더움의 차이, 낮 기온과 밤 기온이 아주 심합니다. 낮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쇠타를 입어야 할 만큼 추운 한기를 느낍니다. 비는 아까 말씀드린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합니다. 바람은 동풍 다 얘기했네요. 동풍은 건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아주 뜨거운 열풍이고 초목을 마르게 하고 우물을 마르게 합니다. 반면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큰 비를 몰고 오는 습한 바람입니다. 자, 지형은
팔레스티나의 주요 자연 지형은 남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이 길게 남북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면적은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항상 펴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경상남북도에 있는 여러분 군이나 작은 도시까지도 여러분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 뭐 군이나 도시가 많아야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도시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공부하시면 이스라엘 지도 그리고 중요한 도시 이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팔레스티나 지역은 동서로 자른 수평 단면도를 통해서 팔레스티나의 뼈대 구실을 하는 4개의 지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안 평원, 그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해안 평원이 있고 서부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 지구대가 있어요. 요르단 강은 갈릴리아 호수에서 사해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지대가 제일 낮은 지대예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사해. 그래서 거기 물이 한번 들어가면 그 물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갈릴리아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사해에서는 물이 증발되어서 없어질지언정 사해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가장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 소금물 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둥둥 떠요. 자, 이렇게 요르단 지구대는 가장 낮은 지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또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 해안지대에 평원지대가 있고, 또 산악지대가 있고, 요르단 아주 저지대가 있고, 동부 고원지대가 있어요. 요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역사 순서에 따른 성경 재배치. 자, 성경을 역사 순서에 따라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 역사서니까. 구원사도 역사잖아요. 역사를 시대순으로 읽어야지. 우리 한국 역사를 고조선 읽다가 이시조선 읽다가 또 통일신라로 갔다가 고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역사 순서대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런 순서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성경도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역사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목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목록표를 한번 보세요. 목차, 구약 성경, 오경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사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죠. 이거는 역사 순이에요? 아니면 종류별로 구별한 거예요? 종류별로 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성경이 편집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순서대로 읽으면 역사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사야 예언서가 열왕기에 우찌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에 이사야 예언서를 끼워 넣어 읽어야 그 시대 배경에서 하느님께서 이런 사회 배경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언서 1장에 야, 소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어째 창조주 하느님을 나를 몰라보느냐? 이사야 예언서 1장에 대뜸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열왕기에 보면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타락했고 하느님 신앙이 점점 시들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꾸짖는, 책망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에 우찌야 왕 시대 바로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서를 끼워 넣어야 그때 시대 배경에서 하느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예언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언서들이 다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 여호야킴 왕 또 치드키야 왕 이때를 배경한 것이 주로 예레미야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서의 그 내용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시대, 여호야킴 왕, 치드키야 왕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가 그 열왕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열왕기 내용을 읽고 예레미야서를 같이 끼워넣어 읽어야 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목록대로 하면은 열왕기는 한참 먼저 공부했어.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 다 공부하고 나서 예레미야 가면은 이미 앞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온 방법이 이 순서대로 읽었기 때문에 도무지 열왕기하고 예언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착안한 것이 역사 순서에 따라서 읽어나가자. 그래서 열왕기의 내용 속에 예언서들을 끼워 넣어서 읽자. 여러분, 시편은 누가 많이 썼어요? 다윗 성왕이. 그러면 다윗 성왕이 나오는 데가 언제입니까? 사무엘기, 사무엘 상권 16장의 첫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에 가서 다윗의 본격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다윗 성왕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편을 다윗 성왕이 시편을 쓸 때 뭐 어디 저 피정 가가지고 시편 썼나요? 삶의 과정 속에서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도시를 피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사무엘기에 압살롬에 반역했던 그 내용 읽고 시편 3편을 읽어야 이런 환경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일이 많으옵니까? 시편 3편에 그래 나오죠.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무엘 하권의 그 내용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은 정말 감정 표현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다윗이 절규를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은 기행문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전교 내용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 선교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방인 선교할 때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쓴 편지들이 자그마치 13개 바오로 사도의 서간입니다. 그러면 이 서간들을 기행문 도중에 끼워 넣어서 읽어야 에베소에서 고린도 일서를 썼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럼 거기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끼워 넣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구나.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많이 격앙된 표현으로 굉장히 그 언어 어휘 표현이 과격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다고 치고 내 장을 좀 하겠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래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왜 싱겁게 자기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는가?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를 가짜 사도라고 막 비난을 하니까 바오로 사도가 소위 시쳇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한테 내가 어째 가짜 사도냐? 나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식으로 사도로 불림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사도권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그 편지를 필리피에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필리피에서 썼다고 보는데, 띠투스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보내고 그 반응을 띠또를 통해서 필리피에서 만나서 듣고, 이제 간신히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잘 설득해서 고린도 신자들이,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참 이제 간신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하지만 속의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가짜 사도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에 보면 또다시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자랑 좀 하겠다. 그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40에서 한 대를 감암내를 5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민족의 위험, 온갖 고통을, 쓰나미 같은 고통을 내가 다 겪었다. 나를 보고 왜 가짜 사도라고 그러냐?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사도권을 변호하죠. 이런 내용들을 어떤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를 알아야 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 순서에 따라서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 말씀의 생명이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록은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재배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분리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한 저자인 성령의 감도에 따라서 쓰여진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닌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요한묵시록의 집필 시대의 격차는 엄청난 시간 갭이 있지만 수미일관된 한 권의 책이므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읽을 때에 73권 안에 흐르는 하느님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로 정향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귀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귀절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신약 그러죠. 만병통치약. 근데 이 약은 2첩을 반드시 먹어야만 돼요. 구약과 신약. 한 첩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경을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고 그러느냐? 그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옛 계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맺으신 새 계약의 전표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새 계약을 주심으로 구약의 옛 계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책이요,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고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행전과 서간에서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공동서신 혹은 가톨릭 서신은 복음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가는 해설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은 하느님 나라와 구원 계획의 완성,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차 벌어지게 될 대파노라마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수미일관되게 하나의 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따로따로 쪼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을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연구해가지고 다시 붙이면 그 생명이 붙습니까? 예. 온 몸이 팔다리, 온 오장육부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일체가 이루어져서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팔다리가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때 생명체인 것이지, 이거 팔다리를 절단해가지고 이거는 아무개의 팔이다, 이 팔을 자르면 생명이 없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결을 시켜놔야 생명이 붙지, 창세기 따로, 요한복음 따로 연구하면은, 그렇게 조각을 내면 우리 인생도 조각난 인생이 돼버려요. 예. 자,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책이에요.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책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먹는 것이다. 미사성제 두 개의 식탁이 있죠. 하나는 말씀의 식탁, 성찬의 식탁. 그 식탁 위에 놓여진, 말씀의 식탁 위에 놓여진 말씀은 따라서 먹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먹지를 않고 읽으면 졸릴 수밖에. 아까 그 대모님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졸릴 수밖에.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뭘로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우리가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처럼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가? 불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능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거룩해져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시민권, 거룩해져야만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직전 길갈에서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는 바로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해지는 모든 이집트의 수치를 씻었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죄를 완전하게 씻어서 정화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정화된 것이 길갈에서 할례 받은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발라내어 마음속 숨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쪽집게로 집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니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속 숨은 비밀을 가려내고 영과 혼을 발라내어 숨은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찰인 거예요. 누구한테 뭐 물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말씀과 오래 비추어 보면 자신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무진장한 복의 창고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화가 묻혀있는 복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새맛이 나고 캐면 캘수록 무진장의 보화가 잠겨있는 무진장 광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보가 되고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나침판이요, 인생 항로의 등대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성경을 오늘 다시 읽으면 오늘 또 새롭습니다. 어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돼요.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 이거는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 단계까지 못 가요. 적어도 5번 이상 성경을 이 순서대로 읽었을 때 그동안은 성경 내용에 급급해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것에 급급해서 읽다가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다가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이거를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미처 말씀하지 않은 하느님의 마음의 속내를 또 꿰뚫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이 말씀 주실 때 미처 다 하지 못하신 마음속 숨은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죠. 사무엘이 아니 너희들의 왕은 하느님이시지 않냐. 판관기에 판관들이 바로 하느님을 대표해서 하느님의 종으로 신정 정치를 펼쳤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권으로 우리나라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얘야 저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저들이 너한테 그렇게 보채는 것은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냐? 들어주자. 그래서 왕을 세워주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제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고 다윗을 뽑으시죠. 자, 그때 하나님이 미처 다 하지 못하신 마음,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 세워달라고 떼를 쓰고 어거지로 우겨대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셨겠나. 그런 것을 이제 5번, 6번, 10번 이렇게 읽어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짝사랑의 편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피눈물로 쓴 짝사랑의 편지다. 피눈물로 쓴 편지예요. 구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수박겉핥기로 아이고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신 하나님, 벌을 주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껐빛하면 죽이라고 그러고 전쟁터에서 많은 적군을 죽이고 잔인한 하나님,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5번만 읽으면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정말 피눈물로 쓰신 사랑의 편지예요. 구약 성경. 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므로 거듭해서 읽을수록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피가 느껴지고 인간의 불충과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목이 메어 외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경지에 오르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해. 성경을 읽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 그 빈 껍데기. 오히려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해져.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성경을 5번 읽어서 6번 읽어서 성경 공부 있는 대로 다 쫓아다녀서 그 빈 깡통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오염된 세상의 정화제다. 현대세계는 모든 면에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도 공기도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오염은 약과요. 사상도 오염되어 있어요. 물질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주지주의, 하나님 배척하는 주의입니다. 이 주장들이. 오직 하나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100만 권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합쳐도 거기에서 진리를 추린다고 해도
성경 한 권에 들어있는 진리만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책의 진리를 다 진액을 짜낸다 해도 성경 한 권에서 나온 진리의 엑기스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책 많이 읽은 박박사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직 한 권 책에 매달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슨 책이에요? 성경 한 권만을 읽고 그 한 권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이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국민학교 문전에도 못 갔어요.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쓰던 낡은 성경책 이 한 권밖에는 줄 것이 없다. 부디 네가 이 성경책으로 알파벳을 띄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내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는 항상 구두닦이, 껌파리, 신문파리 하러 돌아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꼭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16대 대통령이 됐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집에 가서 펴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7회마다 율법을 읽어라. 자, 내용은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누는 레위 자손 사제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7회마다 곧 탕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올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이 성경을 7년마다 한 주기로 해서 남녀노소 이스라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7년마다.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했건만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대로 했다는 말이 없어요. 8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마구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3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587년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에 에즈라가 유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빌론 유배지에서. 그가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조상인가 모세오경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야. 탈출기 19장에 보니까 하느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이 계약은 영구한 계약이다. 이걸 붙잡고 에즈라가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기 8장에 보면 물문학 광장에 단을 높여서 율법서를 읽어줍니다. 백성들에게. 아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율법을 들을 기회가 있었나요? 율법을 들으니까 이들이 감격해서 대성통곡하고 기뻐합니다. 에즈라가 바로 이 모세가 매 7년마다 성경 강의를 해라 하는 것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BC 444년에 성경 강좌를 처음 한 거예요.
백성들이 감격하여 울음바다가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오늘날은 양식이 풍부합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 말씀 양식을 영혼들에게 풍부하게 심어주고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영은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똑똑합니까? 그래서 그 노벨상의 30%를 유대 민족이 타요. 그들이 태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임신하는 순간 엄마는 시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태아에게 들으라고. 태아의 영혼은 육신은 아직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영은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애기의 태아의 영혼이나 같습니다. 하느님의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은 태아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태교를 하는 겁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주면 태아가 태중에서부터 시편을 들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비뚤어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태교의 중요성, 우리 선조들도 현명했어요. 태교를 우리 고대에도 가르쳤잖아요. 그것이 비록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남편들은 부인이 임신하는 순간부터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아주 절제하고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그것이 엄마의 감정은 태아에게 직통전화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마의 감정이 바로 태아에게 연결됩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태아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기를 낙태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태아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이를 정말 실수해서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상처를 안고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죠. 자, 말씀 강좌에 어린이들도 동반해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전통. 유다인들은 그 회당에, 요즘 그 유다교 회당에 참석할 때 온 가족이 함께 갑니다. 나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 따로 하고 토요일 날 하니까 주일의 중요성을 몰라. 주일 그야말로 주님의 날이잖아요. 디에스 도미니, 주님의 날이 중요한데 주일 학생들은 토요일 날 끝내고 주일 날은 놀러 다녀.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 자, 티라누스 성경 강좌.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성을 위한 티라누스 특별 성경 강좌로 키워낸 제자들이 사방에 선교사로 파견되어서 눈부신 활약을 했듯이 이곳 티라누스 성경 강좌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장차 북한과 중국, 동남아시아, 세계 만방에 선교사로 파견될 일꾼들로 양성하는 못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는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체계화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제들이나 지도자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완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씀이 육화하여 한 몸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신비체 이듯이 73권의 성경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신비체와 같은 연결체이기 때문에 되도록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체를 일관성 있게 통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창세기 공부한 걸 잊어버리기 전에 묵시록이 끝나야 돼. 그래 숨이 일관하게 연결이 되죠.
자, 성경에는 세 주인공들이 엮어가는 드라마입니다. 하느님, 인간, 그리고 사탄입니다. 성경 안에 하느님이 주역이시고 그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지고 하느님과 인간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의 세계는 하느님과 인간과 사탄의 삼각관계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영적 종합 건강 검진 센터다. 제가 이런 말을 붙였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성경 강좌는 성경의 9단계로 나누어진 검진 과정을 통한 영적 종합 건강 검진을 받는 건강 진단 센터이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영혼이 종합 진찰을 받고 속속들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 새 생명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 자, 성경은 종합 영양제, 그래서 편식은 금물이다. 음식을 편식하면 각기병 걸리죠. 그래서 말씀의 식탁에 놓인 성경 말씀도 때로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역대기 상권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자그만치. 그 족보를 읽어나갈 때 대충은 그냥 1장 읽다가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한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여야 한다. 번역 성경의 뜻이 애매한 부분은 원문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기는 너무 과하고 이런 연구는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먹기 쉽게 만들어서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분류 방법은 헬라어 성경 분류 방법이 있고 우리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 분류 방법이 소위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T자는 토라에서 나온 말이고요. 예언서 느빔, N자 그리고 K 성문서 깨뜨빔. 그래서 토라의 T, 예언서 느빔의 N, 성문서 깨뜨빔의 K 이거를 하나로 읽으려니까 A자를 붙여가지고 타낙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타낙이라고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타낙.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분류 방법. 자, 오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제2경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아까 목록 봤죠?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우리 성경, 한글 성경 분류 방법은 헬라어 성경 분류 방법하고 아주 비슷하죠? 예, 그 체계를 따랐습니다. 자, 위에 분리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 성경은 대체로 헬라어 성경의 분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이거는 한 30분 걸려요. 이게 성경 전체를 한 도표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55분 지났는데 오늘은 요만큼 하고 다음 주에 요 도표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요 도표를 보시고 한 장으로 73권을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지루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예,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되겠죠?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